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계속해서 팔복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팔복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할 천국 백성의 어떻게 보면 특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그 기준들과는 좀 반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 아니면 새 사람 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진정한 평안과 또 기쁨과 그리고 만족을 누리는 그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그 유대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해서 땅이 정복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진리인데,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아니면 군사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죠.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다시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번영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무력이 아니라 반대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으시죠. 사실 이 말씀은 이 시대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온유한 사람이라면 개성이 약하거나 아니면 자기 주장이 없는 그런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온유는 하나님 나라의 제가 특성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온유는 이 세상의 기준과는 좀 다른, 어떻게 보면 반대가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 땅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저도 제 명의로 된 땅이 있습니다만, 근데 앞으로 이 땅이 누구의 땅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바로 새 하늘과 그리고 새 땅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이나 아니면 부자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들은 바로 없어질 땅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새 땅, 곧 하나님 나라를 바로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온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계속 팔복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온유함은 바로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이 자기의 행위와 의는 보잘것이 없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은 죄로부터 심히 부패되었고,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애통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이 불의와 그리고 불법, 또 죄와 허물을 바로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교만해질 수도 없고요, 또 다른 사람을 막 공격할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진실로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리고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절감하고 바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본래 이
고대 헬라어에서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을 진정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사물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즉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분노 또 비통, 원한 막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것을 진정시키는 데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곪고 있는 상처, 그 상처로 고통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진정시킬 수 있는 연고 같은 종류들, 이런 것들이 바로 온유라는 단어를 옛날에는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야생동물, 이거 야생동물이 막 기르려고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진정시켜야겠죠. 또 군인들, 거친 군인들을 이렇게 길들이는 데 사용되는 기술적인 용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온유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이런 낱말의 의미를 고려해 보면 이 온유한 사람이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들거나 하지 않고 자신의 의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을 바로 진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온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온유와 반대되는 게 있는데요. 이걸 찾아보면 뭐 우리는 쉽죠. 사납거나 뭐 난폭하거나 막 이 격정적이거나 아니면 조급하거나 막 경솔하거나 이런 나쁜 단어들은 다 쓸 수가 있겠네요. 근데 사람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그 성품이 비교적 온순한 사람은 있습니다. 온순한. 저도 어디 가면 성격이 온순하다, 착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웃으시면 안 되는데 제가 또 유재석을 좀 닮았지 않습니까? 모르신 분들은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가서도 저보고 유재석을 닮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인이. 그게 유재석 씨가 갖고 있는 트레이드 마크가 있죠. 그게 바로 온순한 그런 기질, 착하고, 그죠? 예. 그런 어떤 것들이 있지 않을까. 때로는 연약하고 또 굉장히 친절하고 또 부드럽고 착한 그런 어떤 기질을 아마 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에 참여하는 내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내적인 능력.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내적인 능력입니다. 따라서 이 온유함이란 사람들이 평가하는 성품이고요. 온순함이란 온유함은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되게 온순하다 뭐 이렇게 말하면 외적으로 드러난 부드러운 마음이나 착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부분. 그러나 이 온순함 속에도 교만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이 있을 수 있고요. 자기 유익만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인색한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순이 아닌 온유는 그러할 수가 없습니다. 온유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바로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항상 남을 이해하고 자기를 희생시키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인격적인 변화를 온유라는 것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는 거듭난 사람들이 받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온순하고 부드러운 사람, 친절한 사람, 착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온순하고 느긋한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 하나님께서 다 각각 개성 있게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시시비비를 따질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온순한 사람은 온순한 사람대로, 성격이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하나님이 다 장점,
다 쓴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게 맞도록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쓰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든 급한 사람이든 모두 공통점으로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런 부드러운 성격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바로 후천적인 그런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충동을 받으면 막 야생마처럼 막 이게 난폭해지기 쉬운 성격들이 있습니다.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통제하고 계시고 균형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좀 온순해 보이듯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온유의 원천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이 잘못하면 폭발하기 쉬운 분노라는 게 있습니다. 분노. 이 분노라는 것은 엄청난 폭발물입니다.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존심의 그 내관을 건드리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상처받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상처를 건드리면 폭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자신의 잘못이나 아니면 약점, 그 약점을 건드리면 폭발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 자존심이 없는 사람, 상처받지 않는 사람, 그리고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분노의 폭탄을 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폭탄은 터지면 혼자만 다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잘 다스리고 길들이지 못하면 언제든지 폭발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온유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주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는 그래서 성령께서 철저하게 나를 다스림으로써 나타나는 바로 그러한 성령의 열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온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온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과 그리고 그 보좌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과 세리와 창기와 어린이들, 심지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까지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온유한 자가 되려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일생은 끝날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까지 온유한 그 자체였습니다. 말구유의 누이심도 온유하심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하셨고요.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성품이 온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때로는 그 온순한 것 같은데도 때로는 무섭기까지도 하십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또 성전에 가셔서 소, 양, 이 비둘기를 파는 장사치들과 또 돈 바꾸는 그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려고 하느냐라면서 크게 호통치시기도 하셨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또 성질이 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처럼 예수님은
불의함을 보면 화를 내시기도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온유는 온순과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온유는 불의한 일에 분노할 줄 아는 겁니다. 그냥 막 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모욕이나 모략은 참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화를 내고요. 또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또 인권이 침해당하거나 아니면 정의가 훼손되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을 때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온유하심은 바로 정의와 사랑이 겸비된 바로 인격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나타나셨습니다. 원수들이 욕하고 비웃고 저주했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입만 열면 험담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아무런 잘못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고 그 십자가 앞에서 묵묵히 모든 죄를 모든 벌을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힘을 얻어서 그 원수들을 멸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내려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아내셨던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여서 떠났다는 거죠.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는 겁니다. 이러한 순종이 바로 온유함이죠. 아브라함은 또 조카 그 롯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면서 롯에게 양보를 했죠. 이 역시 온유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도 사실 생각해 보면 주실 때는 그렇게 힘들게 주셨으면서 이렇게 가져가실 거면 왜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한마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그는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의 온유함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셉을 찾아볼까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까지도 용서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셨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죠. 온유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또 있습니다. 모세도 있습니다. 애굽의 영광을 버리고 왕자였는데 하나님 백성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길을 그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고난과 시험의 장소입니다. 광야 생활은 그만큼 거칠고 메마르고 그리고 고단한 생활이었죠.
그 광야에서 백성들은 수시로 모세를 찾아와서 불평과 불만을 내놓습니다. 심지어는 돌로 모세를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고 하나님께 자기를 선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던 그 사울을 여러 번, 2번 정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 기름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다윗입니다. 자신의 모든 전적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긴 다윗,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스데반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유력한 유대인들과 논쟁을 했죠. 구약의 정통에 있던 그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구약의 역사를 다 꿰뚫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래고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 놀란 것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강합니다. 절대로 연약하거나 나약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모든 사람은 원래 강했던,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온유하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온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온유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속세를 떠나 세상을 떠나서 등진다고 해서 결코 온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순종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 정글에서 사역하는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정글에서 사역하는 이 선교사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파인애플을 실컷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도와주는 그 형제들하고 이 파인애플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인애플을 이렇게 걷어들이는 때가 되어가지고 걷어들이러 갔는데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나 살펴봤더니 그때 자기와 같이 심었던 그 형제들이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왜 가져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게 정글의 법칙이다. 심은 사람이 가져가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돈을 좀 줬어요. 돈을 좀 주고 또 심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실할 때가 되어서 갔는데 또 없는 거예요. 왜 가져갔냐? 돈을 줬는데 역시 같은 말을 합니다. 심은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것이 정글의 법칙이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돈을 더 많이 주고 이제는 반만 가져가라.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심었다고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간이 병원을 이렇게 이 선교사님이 운영을 했는데 병원을 문 닫아 버리기도 하고 또 조그만한 상점을 운영했는데 상점도 문 닫아 버렸답니다. 일부러. 근데 이게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듣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이제 밤에 주님의 그 묵상을 하다가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런 음성이 들렸답니다. 그 파인애플이 네 거냐 내 거지.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자기가 망각을 하고 심었지만 이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맞구나,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바뀌니까 욕심이 없어지더랍니다. 가져가든지 말든지. 그래서 심었어요. 다 가져갔어요.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그 원주민들이 선교사를 찾아와 가지고 왜 화를 안 내냐고 이제 거꾸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물으니까 선교사님이 괜찮다. 그것은 하나님 거니까 가져가도 괜찮다. 이러니까 원주민이 아이고 이제 선교사님 크리스찬이 되셨네요. 이러면서 농담식으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파인애플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 가져간 사람의 자녀들이 때로는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원주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에는 선교사 거를 가져갔는데 마음에 부담이 없었는데 이제 가져간 게 누구 걸 가져갔습니까? 하나님 거를 가져갔으니까 이거 하나님 걸 가져가서 우리 자녀가 아프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바나나를 잘 안 가져가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다라고 가지려고 할수록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이러한 이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인임을 인정하게 되면 그는 자유를 누리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 이 책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온유한 사람은 자기 주장 아니면 자기 이익, 자기 합리화, 때로는 자기 연민, 자존심 이런 걸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은 넘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넘어진 사람이 넘어질 걸 두려워하겠습니까? 걱정하겠습니까? 자기 주장, 자기 이익, 자기 합리화 이런 자존심들은 다 내려놓으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상처를 받거나 자존심이 상할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더 이상 넘어지거나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타인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든 간에 그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면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경쟁에서 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인 그 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기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가장이 온유하면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온유하면 행복이라는 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비난하고 괴롭히고 어려움 당하게 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에게 온유하게 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땅으로 주실 것입니다.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이라면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을 견뎌낼 수도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주님을 향한 지나친 열심을 갖고는 있지만 그 열심은 항상 지혜와 지식을 따르고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목하기도 합니다. 온유는 관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관용이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말하는 거죠.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칭찬을 받아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시하거나 멸시를 당해도 화를 내지 않고요. 모든 일에 겸손함으로 참습니다. 남의 단점을 들추거나 장점을 경시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상대적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을 좋게 보면 자기가 좋아지고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면 자기는 나빠지죠. 대인관계에서 나쁜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저 역시 자기도 비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긍정합니다. 좋게 보는 거죠. 긍정. 온유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도 있고 자신을 긍정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도 다른 사람도 자기 자신조차도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온유한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않고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출생, 신분, 아니면 성격, 자기 어떤 용모, 생김새 이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출생을 원망하고 신분을 부끄러워하거나 용모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증거이죠. 우리의 현재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온전히 순종하면 성령님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성령님께 우리를 주장하시면 우리는 온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온유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27번 나옵니다. 많은 단어도 아닙니다. 근데 이 27번이 사용되는 것들을 잘 찾아보면 윤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온유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27번 모든 단어가 온유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온유함으로 온유를 따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온유한 이렇게 되어 있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바대로 같이 온유란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있는 본성도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도 온유하게 태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온유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온유란 바로 선물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바로 그 결과로 얻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온유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일 때 내 마음에 성령으로 주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한마디로 십자가 그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주님과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절로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온유는 바로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